그 어릴 때 그 부활주일이면 계란을 줬거든요. 달걀. 근데 어느 순간 달걀을 못 받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달걀을 왜 주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달걀 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과자나 이런 것들 주면 달걀 항상 이렇게 뒤순위에 있고 과자들 먼저 먹고 그랬는데 계란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부화 이렇게 하듯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뭐 부활절에 계란 먹어라 이런 말이 없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전에 그 십자군 전쟁 모르시죠?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에 참여하고 부인은 집에 혼자 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뺏기고 어떤 한적한 마을로 쫓겨난 거죠, 한 부인이.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부인이 왔는데 너무 잘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 마을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고 아이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때 달걀에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부활절을 상징하는 걸로 줬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달걀 주는 문화가 이렇게 유래가 됐다 해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오늘 물론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달걀을 주겠어요. 그래서 물론 없지만 그 부활주의를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또 계속 묵상하시고 이렇게 떠올리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총 있잖아요. 총이란 게 그 요즘은 이 게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애들이 되게 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저 총 가져보고 싶다.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막 K2 갖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걸 어디서 들었지? 그러니까 총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게임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근데 이 총이 나라를 지키는 그 군인에게 총이 전달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든든한 이 군인의 무기가 되는데, 이 총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무기가 돼버려요.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뭐 1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이 총이 배달되냐, 누가 총을 갖고 있냐. 칼도 마찬가지죠. 회를 뜨는 장인에게 이 칼이 주어지면은 엄청난 회 요리가 되고, 오늘 점심에 너무 이 초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초밥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칼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시죠. 범죄자에게 이 칼이 주어지면은 그를 살인자로 만드는 살인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총과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이 도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총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 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있어요. 그 사람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탄 운동화라고 이런 명칭으로 신발을 팔았어요. 신발에 여기 보면 누가복음 뭐 10장 18절이 있죠. 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 구절인데, 이 메시지를 적어놓고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따서 1018달러 이렇게 판 거예요. 우리 돈 115만 원 정도. 이걸 판다고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유명한 인플루언서니까 영향력이 막 돼 있어요. 무려 1분 만에 완판이 된 거예요. 뭐 한정판으로 10매 이렇게 판 게 아니라 666매인가? 666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나이키 에어맥스를 개조해서 만든 건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신발 밑창에 사람 피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그 직원의 피를 실제로 넣어가지고 피 전액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피를 섞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걸 때마다 이 피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포장지를 보면 막 해골들 있고 하여튼 좀 이상해요. 이런 신발이 1분 만에 완판이 됐는데, 이로 보건대 우리는 어떤 신발을 볼 때
와 진짜 예쁘다라는 어떤 디자인을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갖고 싶다. 우리 가격에 상관없이 저 신발 진짜 신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신발을 누가 파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신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 디자인한 사람이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린 그냥 예쁘다라고 하지만 총과 칼도 마찬가지죠. 누가 쓰고 누가 어떤 메시지로 이걸 활용하는지 이런 예시를 보면서 사진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한 면만 보다가 실제 중요한 건 진짜 따로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또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 간에 굉장히 많은 말도 듣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학생 때는 공부하는 거야. 새내기 때는 노는 거야. 새내기 때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새내기 때는 노는 거야. 뭐 조금 지나면 지금 군대 갈 때야. 너 늦었다. 그래서 뭐 제가 승준 회장님한테도 너 너무 늦었다 항상 이 말했는데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고 해요. 뭐 나이가 드니까 뭐 저한테도 결혼할 다 때가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때야. 놓치면 안 돼. 막 교회 또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4월에 출산하죠. 또 2명이 올해 결혼하죠 하니까 나도 결혼할 땐가? 난 아직 아닌데 내 마음은 전혀 상관없는데 이 때를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계절이 바뀌는 자연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때구나, 이게 섭리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다못해 어떤 스포츠 이런 경기들을 보면 운동 선수에게도 어떤 정성기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선수한테 지금 뭐 이적할 때다, 이거 최고 전성기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B클럽으로 갈 때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때를 그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때는 언제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용하실까? 도대체 나를 언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스스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진 않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성공해서 되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때, 멋지게 헌금하고 인정받는 그때, 내가 어떤 멋진 사업가가 되고 직장인이 돼서 막 교회에 으슥하게 등장하는 그때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사용하실 거야. 나 진짜 멋지게 쓰임받아야지. 나 지금 이거 준비해서 그때 진짜 내가 교회 멋있게 헌신해야지. 온통 신앙의 화두는 바로 이 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뭐 먼 미래 몇 년, 몇 월, 몇 시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는 매일 매 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때는 매일 매 순간 이 지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문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고 지금 메시지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그 순간에 내 삶을 만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린 그런 하나님의 때를 지금 살고 있으면서 마치 먼 미래에 그 쓰임받을 때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도대체 우리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까지 이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이 질문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거기에 머물 줄 몰랐겠죠. 그렇잖아요. 홍해 가르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도대체 우리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들어갈 그 날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미 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무려 그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이 40일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야. 너 40일 동안 각인 뿌리 체질에 이거잖아요. 40일 동안 설명하셨다는 거는 계속 설명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 말 하자마자 모인 사람들이 약속한 거 기다리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근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들 이 로마 완전 멸하시고 로마 통치권 벗어나서 자기 나라 회복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관점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상관하지 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끝난 거야. 성령이 함께하면 끝난 거야 라고 1장 8절의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로 보건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어떤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 이 본문 많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다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찾으시든 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본문을 봐보시면 예수께서 한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접대를 하기 위해 초대한 거죠. 근데 언니 그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잠시 후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음식을 준비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언니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니 동생 좀 여기 나와서 같이 일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동생 마리아에게는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부탁했던 언니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서 마르다를 교정하는 장면이에요. 중동 그러니까 이 당시 배경에 이 가정이 살고 있던 뭐 아라비아 이 시각에서 보면 언니 마르다의 행동이 맞다고 해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문화로는 그 환대 문화라고 있어요. 환대 문화. 그 지역에 어떤 낯선 이방인이 오면 낯선 이방인이라도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문화였다고 해요. 또 당시 어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 동생이 여동생이 취한 행동 있잖아요. 이런 행동은 유대 문화에도 안 맞대요. 예전에 그 당시에는 랍비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여자는 남자들 뒤에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랍비가 설교를 하면 여자는 절대 남자 앞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 근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 시각에서는 언니 마르다는 오케이
동생 마리아는 노케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아예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엄청 할 일이 많았겠죠. 그렇죠? 파도 썰고 뭐 전도 지지고 뭐 감자도 깎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고기도 튀기고 뭐 그 당시에 튀김이 없었나요? 하여튼 뭐 맛있는 거 접대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서 막 턱을 개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언니가 우라가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귀한 손님 모셔놓고 그 손님에게 접대를 잘해서 그 접대하는 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려야겠다 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건데 그 최초의 목적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은 분주해지고 동생을 향한 막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와, 나 혼자 고생하는데 저 혼자 저 말씀 듣고 있냐? 그래서 막 동생이라는 애는 저러고 있으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참 생각도 없는 분이네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진짜 생각이 없다. 이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나 이런 거 바쁜데 어떻게 내 생각 하나도 못 해주냐. 뭐 동생이랑 노닥거리고 하는 막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어느 순간 그 귀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에 예수님이 그 동생을 꾸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언니 마르다를 꾸짖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너한테 언제 음식 준비하라고 하디? 그러니까 이런 말투잖아요. 너가 고생해서 내가 준비하라고 하디? 내가 왔는데 너가 음식 준비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에 반해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에 깊이 잠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마리아는 오직 하나만 필요했던 거예요.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누가 오든 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든 내가 접대할 필요 없고, 내가 초대했지만 접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니가 고생하던 말든 난 오직 말씀 듣는 걸 택한 거야. 그게 마리아 동생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다른 일을 하다가 이 마음이 분주해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꼭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놀다가 쉬는 시간 되면 공부 좀 하게 조용히 좀 해요. 막 쉬는 시간에 그런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인데 우리는 예배하러 와서 메시지 들으러 와서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 언니는 식사 준비한다고 말씀 듣고 있는 그 동생과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자기 이거 준비한다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나 이렇게 바쁜데. 우린 어쩌죠? 우리 모습은 말씀 들으러 와서 우리 바깥에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공부들, 오늘 예배 끝나고 마치고 내가 가서 할 일, 뭐 이런 거에 우리 생각 마음 다 뺏기고, 그렇잖아요. 핸드폰 이 미디어에 우리 생각 마음 다 뺏겨버리고, 뭐 WRC나 수련회 이런 스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니까요.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나 진짜 해야 될 거 왜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한 명이 막 쪼르르 말씀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막 얄밉고 안 좋아 보이고.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나도 언니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이 대학부 메시지 시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부담감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부터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이 메시지를 제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2부 예배랑 뭐 점심시간에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못하고, 다른 거 진짜 본질 아닌 거에 마음과 생각 다 뺏기고, 예수님에겐 자기를 맞아주고 접대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발 아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너 그 음식 준비 안 해도 돼. 내가 언제 준비하라 했어. 그리고 이게 참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를 오히려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가 이 중동의 시각에서는 언니가 옳은 거예요. 동생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접대문화인데 접대하지도 않아. 여자는 저 뒤에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 들어.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혹 나중에 뭐 교육자분들이 뭐 여러분 집에 신방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와서 메시지를 주고 뭐 구역 예배 한다 할 때 뭐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답게 뭐 배달 다 시키시고 뭐 과일 이런 거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 들을 준비만 돼 있으면 되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때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이건 맞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대부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거에 팔려서 참된 본질,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접대하다가 내 마음과 생각 다 뺏기고 원망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 어떤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쓰임받고 응답받을 그날, 그때를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잡혀있는 동안 지금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선택함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